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 아까운 것을 주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십니다. 근데 언제 주시는지 아세요?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할 때, 신앙의 초보 단계일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좋아하는 걸 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그의 신앙이 이제 막 입문 단계에 있을 때 그가 가장 바라하고 소원하던 것을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받는 일이 잦아지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기도도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세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기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질문이 오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자체를 좋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어떤 혜택과 소중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스럽고 그 소중하고 그 아까운 것이 계속 나에게 공급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걸까?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자체로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새로운 차원의 국면으로 접어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만큼 이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사랑스럽고 아깝고 소중한 것들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디게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아예 잊어버린 듯이지 아예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시절을 맞이하게 되면 심지어 기도의 응답도 무뎌지는 것 같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감도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가 신앙이 더 높은 성숙을 위해 숙성의 단계에 들어간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감이 희미해져가는 시절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 모호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던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도해도 기도한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처럼 나에게 말을 걸어오셔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얘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네가 그렇게 양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거, 그거 너 희생할 수 없냐? 그거 나한테 줄 수 없냐? 그거 불에 태울 수 없냐?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걸 주실 줄 알았는데 옛날처럼 그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셔서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기독교인이 드디어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질문 앞에 더 성숙하고 더 원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때에 드디어 종교인의 딱지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포기할 수 없는 걸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할 때에 드디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신앙의 대답을 하느냐가 우리가 종교인인가 기독교인인가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마저 빼앗아갈 것 같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버리면
우리는 종교인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기꺼이 내 사랑하고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살려주신 것에도 감사한 이 죄인에게 제가 무엇을 욕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 걷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그는 예수를 따라가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저 절대 이건 포기 못합니다 하는 것을 희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요,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내 소중한 거 포기하라고, 내 익숙한 거 포기하라고 것이면 차라리 저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거 소중한 거 뺏어 가실 거면 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진보된, 조금 더 수준이 높아 보이는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희생할 수 있느냐 할 때, 희생하는 척 해보겠습니다. 저 신용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들어요. 그래, 뭐 진짜 죽이기 하시겠어?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아브라함처럼 죽이는 척 하다가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뭐 순종하는 척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분들은 마음의 결심도 하고 행동하는 척 하지만 마지막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질 못하죠.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 밑바닥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사랑하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지막 포기할 수 없는 게 저는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포기 못하겠죠. 근데 예수님보다 앞서는 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많이 받아냈습니다가 아닙니다.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인은, 아니 진정한 기독교인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포기할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저 다 포기했습니다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